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오늘도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목사님? 네네. 네, 좀 짧은 명절을 보내고 즐거우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명절에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힘들다, 속상하다, 이렇게 좀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계시는 분들께 목사님께서 그래도 좀 한 말씀 그렇죠. 해주시고 시작할까요? 명절 정우군이라는 말도 생길 정도고 명절 후에 이혼율이 많아진다는 네. 통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로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많죠. 더더구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때로는 시댁이나 때로는 친가 쪽에 안 믿는 분일 때는 참 이제 며칠 같이 있다는 게 참 가치관이 다르고 네. 참 이런 부분에서 결코 이제 쉽지는 않고 또 이제 뭐 제사 문화나 이런 부분도 쉽지 않고 또 이제 그거보다는 참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 얻은 자녀로 이미 진짜 큰 복을 다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외적인 거 가지고 아들 대학 그래 어디 다니나, 왜 시집 안 가냐, 때론 직장이 어디냐, 이런 것 갖고 형제 간에 때론 비교의식 때문에 괜히 그것이 또 마음 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좀 필요가 좀 적은 게 네. 우리 안에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혹 그렇게 비교한들 또 누가 뭐라고 한들 내 안에 든든한 우리 주님 계시고 이미 진짜 영원한 복을 받은 우리로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또 속상해하는 것 또한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직은 또 복음을 알지 못해 그렇다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까지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가라고까지 한 것처럼, 물론 내 힘으로는 뭐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길이 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볼 때 또 우리도 얼마든지 용납할 수도 있고 또 참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에서는 나를 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내가 참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명분으로 화를 좀 다스릴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성도들한테 상처를 주는 건 같은 믿는 가족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도 사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이 네네. 코너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예로 쭉 들어주셨고, 근데 그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서 워낙에 잘 알지만 우리는 또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 방해물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래요. 사실은 아마 이번 명절에 또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네. 아마 혈기 낸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있으실 거예요. 네. 혈기를 낼 때는 또 뭔가 혈기 낼 만한 이유가 뭔가가 있죠. 있었겠죠. 네. 그러나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33장 34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딸 하나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세겜 족속이 사는 곳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당하는 일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 억울하다 싶고 너무너무 안타깝다 싶어도 우리는 그런 와중에도 주님에게 내 인격이 다스림 받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반응하고 행동해야지, 절대 혈기로 행동해서는 그럼 결국은 그들에게 저주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혹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지체들 중에 그만 추석 때 혈기를 낸 분이 있다면, 설에 설에 혈기를 내신 분이 있다면, 방금 이 시몬과 레이처럼 이들은 정말 혈기 낼만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혈기 낼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어떤 혈기보다도 더 주의 영의 다스림 받고 말씀의 다스림 받아야지, 그 혈기가 아무리 그럴싸한 그 명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절대 혈기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도리어 시몬과 레이에게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그런 영역까지도 다스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압이 지금 나라가 북과 남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너무나 귀한 기회고,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 가정사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섭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에게 다스림 받기보다는 개인적인 가정의 원한을 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거칠어서, 요압이 오니까 북쪽 장수 아브넬이 뭐 긴요하게 할 말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더니 아무 이제 뭐 방심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막 칼을 빼어서 그렇게 찔려서 죽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렇게 애통하거든요. 왜 애통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느냐면, 사람들이 북쪽과 지금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지금 합병될 상황인데, 그걸 지금 다윗이 군대 장관을 보내 죽였다고 되면 아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럴 의도도 다윗은 없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진짜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다. 그래서 애가도 지어 부르고 너무 비통해하는 거예요. 참 그 사건을 볼 때 이 요압이 힘 있다고 자기 가정사에 원한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기보다는 그만 혈기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요압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제 명대로 못 살고 결국은 이 요압의 인생 또한 비참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가정사에 과거에 굉장히 쓰라린 고통스러운 일들, 아픈 일들 있을 수 있죠. 이 땅이 뭐 광야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절대 내 혈기대로 기분대로 처리하면 안 되고, 내 원한대로 처리하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다스림 받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내가 큰 실수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럼 목사님, 이렇게 처음에 말할 수 있죠. 드렸던 질문인데요. 네. 그렇게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해주신다면요. 이제 주님과의 이제 지속적인 이런 관계, 뭐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아까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건의 사실 연습은 경건의 연습이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주님 앞에서의 이 기도 생활,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 묵상의 생활, 이게 너무 필요한 거죠. 어저께도 사실은 비중 있는 참 우리 한국 교계의 분하고 이 교제를 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교제 나누었던 내용이, 다들 한국 교회 위기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간혹 한국 교회 위기를 진단할 때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일부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재정적인 어떤 타락을 보고 한국교회 위기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네. 진짜 한국교회 위기는 가장 본질과 핵심을 놓친, 즉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부분이 약화가 되다 보니 그 파생적으로 방금 목회자든 성도든 성적인 일탈이나 어떤 재정적인 비리나 이런 것은 그 결과물로 빚어지는 열매에 불과한 거고, 음. 가장 근원적 문제는 복음이 약하다는 거죠. 복음이. 음. 그리고 기도가 약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공감대를 같이 참 나누면서 참 그 부분을 얘기하곤 했는데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지난날 진짜 제가 가만히 이제 어제도 그 교제 나누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30년 전, 3, 40년 전만 해도 그 기도원 정상에 올라가서 평평한 기도원 정상에 겨울에 비닐봉지만 쓰고 비닐봉지 큰 것에 딱 들어가면요, 바람이 안 들어오면 안 춥거든요. 네. 그러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도 비닐봉지 쓰고 있고 저기도, 그럼 비가 와도 괜찮고 뭐 눈이 와도 괜찮고, 그 여기저기서 비닐봉지 안에 들어서 밤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온 산속에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메아리 때문에, 그게 지난날 한국교회가 한참 뻗어나갈 때의 기도의 소리였다고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은 저녁 드시고, 그때는 뭐 TV도 잘 없을 때도 있고, 그럼 전부 권사님들은 그만 저녁 식사를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시는, 그게 어느 교회나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원마다 지금 텅텅 비고 기도원 매매가 얼마나 많이 내놓았고, 그리고 그만큼이나 심각한 게 복음이 약하다는 거죠. 진짜 말씀을 깊이 강해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이 생명의 말씀이 약한 것이 한국 교회의 본질적인 위기지, 네. 어떤 그것으로 파생된 어떤 뭐 일탈 행위가 위기일 수는 없다는 것처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깊이 우리가 들어감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네. 다시 기도 생활이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마치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교회가 문제가 딱 있을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네. 이 부분에 우리가 더 집중해 갈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 우리 신앙이 굳어짐을 방지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죠. 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복음과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는 그냥 기도를 자주 많이 하면 되는 거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으시면 돼요. 네.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과연 얼마나 읽으시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평선교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옥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